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요한복음 4장에서 종행무진 사역하셨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 수가 마을로,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서 갈릴리 북쪽 가나 마을로 이동하시면서 3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대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마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가르치셨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만 예언자로 믿고 그런 모세가 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수가 마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틀간 더 마을에 머무실 때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먼저 목회자는 섬기는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 누가 이 역할을 해야 될까? 목회자 역할. 부모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어린 자녀는요, 다른 동화책 읽어줘 좋지만 쉬운 성경, 어린이 버전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부나 청소년부 자녀를 두신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가족 목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어? 설교 시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뭐야? 질문하시면 애들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거죠. 그 아이들이 나누면 자연스럽게 말씀은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의미였어라고 다시 한번 되짚여 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당황합니다. 그런데 2주, 3주 좀 지나가다 보면 저희 집 가정도 해보니까요, 애들이 오늘 목장 모임할 때 아빠가 물어볼 거니까 설교 말씀 잘 들으려고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새겨지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마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지난날 아픈 상처를 내적 치유하셨습니다. 이후 갈릴리 가나 마을에선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 고간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아들의 깊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음이 아픈 교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100%에서 80%는 마음이 아픈 분, 상처 가지신 분 와서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치유사역인 것입니다. 몸이 아픈 교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성도가 몸이 아픈 환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20%는 얼마 지나지 않거나 즉각적으로 낫고요, 50%는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0% 나머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동암의 교우들이 예수님처럼 치유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수가 마을과 가나 마을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산상순 전파하실 때처럼 저해규모 말씀 집회나 전도 집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 간접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커맨씨,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을 전파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그녀의 삶이 강력한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가 어떤 전도지일까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활짝 웃는 얼굴. 그리고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된 삶이 가장 좋은 전도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입술로 전파하고 변화된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도, 두 번째, 치유하는 사역도, 세 번째, 전파하는 사역도 모두가 다시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으로 귀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는 섬기는 교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말씀을 목회자는 실천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언젠가 스승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로 딱 붙잡아 놓지 않으면, 발목을 메어 놓지 않으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불러주셨다. 참 동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목회자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나의 감정과 경험이나 눈앞의 상황을 선택하느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목자 목녀 면담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범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모범이 되려고.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면 지친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목회자가 그런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과거 저희 교회가 몇 년 전 혼란 시기에 있을 때 목자 목녀가 감정을 선택하느냐 상황을 선택하느냐 기도했었을 때 감정을 선택하고 교회를 떠나면 돌아보고 지금 보면 목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 버텨낸 목자 목녀님들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 가정에서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부모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는 목자 목녀가 목원들에게 본을 보여야겠죠. 그러나 우리 중에 완전해서 부모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능력이 많아서 목자 목녀가 된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또 완전한 모습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지우가 나누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나의 자녀,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들을 사랑해보고 예수님처럼 섬겨보려고 잘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그 순간 먼저 목자, 목녀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이 먼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자녀가 보고 있어요. 자녀가. 우리 아빠 엄마가 참 힘겨웠는데 기도하면서 또 경로를 찾아서 환하게 밝아지고,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신앙이 자라가고 목원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드폰테스, 성경대로를 추구하는 가정교회 정신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부모의 경우로 들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상황을 선택하느냐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놀랍게도 왜
4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같은 일정은 학원 보충 수업 일정과 딱 겹치는 걸까요? 여름휴가 일정 다 잡아놨는데 뒤늦게 차세대 여름사역 일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 오셨고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자녀가 다 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역해 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영적 지도자의 선택이 교회든 가정이든 목장이든 공동체에 구석구석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선택이 여러분 자녀의 장차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지 세상이 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간 타이중 목장 윤경준 집사님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목요일과 금요일 포항에 내려가서 장례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또 내려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관관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로 장록 집사님 함께 내려가셨는데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경준 집사님의 형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회 갔는데 부모의 삶을 통해 예수 믿지 않고 신앙으로 자랐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 다시 붙잡아오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윤경준 집사님 아버지가 오랜 암투병으로 예배당 출석은 온전히 못하셨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독교 신앙을 굳게 붙잡아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첫날 입간 예배 때는 이 가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설교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발인 예배와 화장 예배에서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았던 기독교 신앙을 자녀 손들이 이어가길 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저는 동암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특히 부모님들이 선택의 순간을 찾아올 때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따금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되는 일이 없지? 이제 지친다, 포기하고 싶다. 열정과 의욕으로 시작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지지부진할 때 우리는 지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함께인가 보다 체념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 사역을 행하셨던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기서 그 뒤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타우타를 직역하면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고요. 또 명절이란 유월절 또는 오순절을 가리킨다고 신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시자마자 곧바로 탁 찍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신 이후에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미지 띄워주시고요. 당시 예루살렘 동북쪽 쪽에는 양의 문, 양문이라 불리는 문이 하나 있었고요. 양의 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오면 연못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면으로 보시는 베데스다.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아니요. 연못이었던 거예요.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연못과 달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저는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듯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혀 근거 없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젓고 갈 때가 있는데
물이 막 휘젓기 시작해서 물이 요동할 때 제일 처음에 물에 쫙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가 병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품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소복히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병들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혜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 곁에 있는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때론 같이 밥도 먹는 가족이요, 동료요, 친구였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요동하고 움직이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서로 먼저 그냥 들어가려고, 남보다 앞서려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고 경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지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누굴 만나시려고요? 38년 동안 병든 몸으로 누워있는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중풍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13,870일 동안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 하나만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만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병자가 소망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병이 낫고자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왔던 간절한 열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 되는가 보다 체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놓아버린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려 하셨던 것이죠. 시작.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병자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요? 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 나에겐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백이 없습니다. 환경 탓, 발자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체험신앙이 아닌 종교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인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일어나라라는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너 포기해버렸잖아.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 그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 있었던 자리는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는데 오늘 너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승리의 자리, 회복의 자리, 간증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선포였는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물이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인맥이나 부모나 팔자가 그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겐 간절했던 소망이 없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멈춰있는 자리, 앞으로 조금 더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팔자 탓, 부모 탓 하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도 안 돼. 나 재능이 없어. 부모가 가난해서 나를 마음껏 지원해 주지를 못해. 나 친구 사귀는 게 너무나 어려워.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변화되길 원하느냐? 만약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면 핑계 내려놓고 이제 일어나거라.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들고 당당히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너가 절망하고 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소망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꿀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테니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실패한 자리, 그래서 절망의 자리가 되어버린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관계든 일터든 학업이든 겉은 장소든 사역의 자리든, 만약 부모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이미 예수님이 가장 좋은 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명의 삶 시간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이란 백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백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요 담에서 못 뛰어노고 여기다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걸으면 어느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담장이 낮춰지거나 내가 뛰어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 감격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작.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